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자굴에서 자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세계가 요동했던 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기독교 신앙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요동쳤던 시기였습니다. 왜 신앙이 요동쳤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또 전쟁에 차출되고 우리 가족들이 끌려갔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하겠지만 사실 신앙이 굉장히 요동쳤던 시기 중 하나가 이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못했더라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사실 우리나라 군대도 전쟁에서 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게 해달라고. 상식적으로 조금 어렵겠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이 장로교가 일본의 기금을 모아서 전투기를 헌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작정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전쟁을 하면 약탈이 심해지고 종교의 탄압이 시작되고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독일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장악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교회들이 이 나치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고 교회들이 전투기를 후원해서 보내주었고 탱크들을 보내주었고 목사님들이 가서 전투기와 탱크에 안수기도 해주고 전쟁에 보냈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나치의 이 폭정과 폭동에 두둔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죠.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이 다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목사님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순교자 중 한 명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 교회가 나치의 폭권과 이 폭정을 두둔하면서 기도해주고 기금을 모으고 제국주의에 이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이 행위들이 이해는 되지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움직이면서 운동했던 것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 그 운동을 벌인 것이죠. 단지 나치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교회의 운동을 이 어려운 시기, 신앙으로 요동치던 이 시기 때 그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움직였던 신앙운동이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설명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 한 명의 결과로 어떠한 이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배한 이 독일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복되고 실제 이 독일 땅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지금은 미국 쪽에서 많은 신학적인 논문들이 쏟아지지만 개인적으로 신학 논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겪은 이 갈기갈기 찢겨졌던 이 독일에서 나온 이 논문들과 신학책들을 보면은 지금도 아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이 학문들이 넘쳐났던 시기가 바로 이 고백교회가 그 운동이 펼쳐졌던 시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회복되고 신학적으로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타협하고 정치적인 보복과 탄압을 두려워하여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그 고백이 이 독일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이 당시에는 10살, 이 10대였거든요. 이 10대 때 끌려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여서 다니엘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지내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8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끌려왔던 다니엘이 한 번 그 끌려온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80세 노년의 나이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자신이 세우고 싶은 관리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 다니엘 6장 3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네,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지금 10대 때 끌려와서 이제 80대 노년이 된 것입니다. 80세를 넘긴 나이인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 이 고관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 사실은 어떠한 위치냐면은, 우리나라한테 망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끌려온 나라가 망해서 지금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이면은 사람 취급 못 받아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이 다니엘을 깔보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지금 위치가 지금 다니엘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람들의 시샘을 사게 됩니다. 진짜로 충성된 종이었으면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뽑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고관들이었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면은 다니엘을 도와서 더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이 왕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력하여서 왕을 도와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은 협력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관들이 어떠한 계략을 짰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매일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발견하고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일들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이 조항을 이 왕의 규례로 만들게 됩니다. 이 왕을 꼬신 것이죠. 근데 참 이 왕도 불쌍한 것이, 이 주변 고관들, 이 환관들이 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이 왕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뽑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는 것이 단지 그냥 잘못 살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잘 뽑혀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서 계략을 하거나
이 자기의 주머니를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지키며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그 금령을, 이 명령을 무시하고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참되게 신앙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에게 주어진 상황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아마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아니 30일 정도만 참으면 되지 왜 그랬냐고, 참 똑똑한 사람이 아쉽게 되었다고 아마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날 왕이 이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살아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자굴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시여 잘 주무셨냐고 안부 인사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새벽 일찍 살아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실 빨리 꺼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자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잘 주무셨냐고, 만수무강하시냐고 안부 인사한 것이죠. 그러면은 다니엘은 밤새 잘 잔 겁니까? 잘못 잔 겁니까? 잘 잤으니까 물어봤겠죠. 지금 다니엘이 나는 못 잤는데 당신은 잘 잤냐고 따지면서 이야기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사자굴에서 잘 잤는데 왕은 잘 잤냐고 안부 인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풍랑 속에서, 이 파도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를 집어삼킬 이 광풍과 이 파도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주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떨지 않으신 게 뭐 바다에서 오래 사셔서 아니면 이 배가 튼튼한지 알고 있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평안함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했더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니엘 6장 2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로 끌려온 나라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인문 등용을 한 것이죠. 임제로. 근데 그 나라에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외쳤더니, 선포했더니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어떠한 당론과 이 정치적인 이념, 우리가 그것으로 투표하는 것은 또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라와 민족, 이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인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세워진 지도자 한 명이 하나님의 평안함과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보다 기도로 온전한 이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도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이 사자굴 속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뉴스마다 무슨 투표를 2번 했네, 뭘 했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표용지가 보관소에서 잘 문단속이 되어 있는지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절대 잘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문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안 뽑히면 어떻게 하냐고, 투표용지가 누가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어떤 당이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투표하고 뽑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출하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몇 번 찍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편안히 자는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성은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